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새해나 어디에서 첫 설교를 할 때 항상 복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 받은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또 누리고 있는지를 또 전하고 싶어서 항상 가장 첫 설교는 복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복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2004년도 2월에 저희 제가 청년부 시절에 중국으로 현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거집을 갔는데요. 화장실을 딱 이제 갔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이 큰일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옛날식 변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냥 쫙 뚫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칸막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볼일을 보는 그런 시스템. 또 아침에 거리에 나가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막 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인상적이었고요. 기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빨간 내복을 입고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내복만 입고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기차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또 가정집에 이렇게 딱 대문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한자가 딱 붙여져 있는데 어떤 집들을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한자가 거꾸로 딱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복을 왜 거꾸로 붙여 놓는지 알아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정면으로 붙여 놓으면 그냥 복을 쳐다보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 복이구나. 그런데 거꾸로 붙여 놓으면 복이 왔어요. 진짜로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은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거꾸로 붙여 놓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제 막 머리를 잘 안 감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 막 머리에 막 기름이 져 있고 떡이 져 있고 막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머리를 자꾸 감으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이제 자주 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중국인들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참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정월 대보름이나 새해가 되면 각자의 방식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실 진짜 복의 책 중에 복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쉬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참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이 지금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참 복이 없다. 치질이도 복이 없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도 복이 없었고 또 커서 결혼해서 뭐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물질 복도 없고 나는 복이 참 없냐.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냐. 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세를 한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분들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이 복 중에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아, 내가 다른 것보다 구원받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걸 아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면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을 생각했을 때요, 물질이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물질. 우리는 물질의 복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물질이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은사는 유한한 것입니다. 돈은 유한하죠. 이 땅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가상화폐를 쓰거나 돈을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건강도 생각해 볼까요? 건강이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사람들은 건강의 복, 물론 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운동하지 않아도 막 100살 막 이렇게 넘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물론 복 받은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만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복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멀리하는 삶. 주보 안에 보시면 이 설교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블랭크를 쳐놨습니다. 여기에 적으시면서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설교 요약본을 다 안 드릴 거예요. 조금 듬성듬성 해놓고 성도님들이 적으면서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기에다 다 정리를 안 할 테니까 성도들 꼭 자기 손으로 정리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교제를 할 때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것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요.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잘해주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싫어하실까요? 성경에서 보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거리두기를 무엇과 해야 되냐면 죄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남들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드리니까,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괜찮아, 스스로를 위안 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생활하고 오래 믿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죄를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건방을 떨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 내 주변의 환경을 잘 봐야 합니다. 내 교제권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문 밖을 나서고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친한데요. 친해서 그런 건데요. 친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불평과 비판을 일삼는 무리와 내가 어울리며 지낸다면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잘라버릴 것은 미련 없이 자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경건한 활동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걷는다, 선다, 앉는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점층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걷다가 섰다가 앉아버립니다. 죄된 길에 처음에는 지나가며 걷습니다. 그러다가 저거 달콤한데? 라고 하면서 씁니다. 딱 스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철푸덕 앉아버립니다. 죄 짓는 패턴입니다. 걸어가다가 섰다가 앉아버립니다. 죄된 길에 처음에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관여하다가 발을 멈추고 영향받고 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성이 점점 강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 엄청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말처럼 조금씩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이제는 죄의 덩어리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돼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지게, 싱크홀처럼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복 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죄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행동하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나중에는 삶의 방식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땡땡을 가까이 하는 삶. 무엇일까요? 땡땡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태국 가보셨어요? 방콕에 가보면 와포, 왓아룬 해가지고 엄청난 신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 한 10m 되는 신상을 막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상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마리아 신상 세워놓는 거, 이게 엄격하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특별히 그 신상에 대해서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는데 십자가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뭐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그 모습들, 뭐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는 그런 모습들 보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목회자도요 막 교황처럼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막 이렇게 막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돼요. 야, 거룩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이런 외적인 보여지는 것에. 그런데 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아담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딱 서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없으면 세상의 메시지에 다 놀아나서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영과 육신과 정신 세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절름발이 신앙생활, 영적으로 보면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에 완전히 찌들어서 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복음으로 물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쉬면서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볼 때 너무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옷이나 뭔가를 살 때 너무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수다를 떨 때,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닫혔던 이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말씀 읽는 게 즐겁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 종종 여쭤봐요. 권사님, 어떨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 답을 잘 못하세요. 권사님인데,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인데. 참고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 교회는 저 권사라는 직분, 성경에도 권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권사님들쯤 되면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이 좋은데 다 달라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말씀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다 답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즐겁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중간에 장로님들이 2부 예배 드리셨는데 왜 3부 예배 또 드리시냐고 제가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살짝 여쭤봤는데요.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예전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리셨대요. 성광교회 이제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해서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모든 예배를 다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 듣는 게 즐거우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저녁 2부 예배까지 있고, 그렇죠. 8시 예배까지 있고, 막 아침 1부 예배 있고, 막 이제 그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이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하가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되뇌이다 라는 뜻으로 입술로 작은 소리를 내어 반복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말하는 모습. 설교자 중에 설교자라고 불리는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하가, 묵상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예화를 주셨습니다. 큰 개에게 큰 뼈다귀를 던져주면 그 개는 절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물고 뜯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귀한 뼈다귀를 딱 받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그 뼈다귀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인데, 사실은 큐티는 그날 큐티하고 이렇게 딱 끝내면 그게 이제 묵상이 아니고, 묵상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면 문 밖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한번 어떻게 실천해 볼까? 라고 하면서 실천을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시편 1편을 읽어보는 것이죠. 곱씹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성도들은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지 자기 손으로 직접 이걸 넘겨가면서 성경을 넘겨가면서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이의 종말이 큰 몫을 했다고 보는데요. 종이 대신에 스크린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책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교보문고에 사람들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경찰이 딱 와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이 4만 원짜리 책을 훔쳐갔대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자기 돈으로 직접 이렇게 내고 책을 만져가면서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원로 목사님의 지도하에 성경 읽기를 강조해 왔다면 앞으로는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을 강조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가 말씀을 펴서 큐티책을 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단계로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것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사탄의 최고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쁨입니다. 바쁨, 분주함.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바쁘고 분주하게 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해서 결국 병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루에 딱 몇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단순히 성경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고 그거 자체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성경에서는 언제나 화려한 꽃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나무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인데요. 두 나무의 특징이 바로 꽃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두 나무는 열매 중심적인 나무입니다. 없을 무, 꽃화, 꽃이 없다, 무화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열매를 많이 강조를 할까요?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읍시다. 왜 강조를 할까요? 열매는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열매 맺어가지고 막 사과나무 스스로 막 먹습니까? 막 뿌리에 넣습니까? 그렇지 않죠? 과실을 맺은 나무가 직접 열매를 따먹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렁주렁 맺혀진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물을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을 때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져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게 될까요?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신앙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었는지, 내 성품, 모나고 삐뚤삐뚤한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여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내 육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언어를 다 변화시켜 주시고 언젠가 나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은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야, 저 사람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면서 말씀을 막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전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적 열매, 외적 열매.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두 번째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형통한 인생. 성경에서는 형통을 success라고 그렇게 바꾸어 표현합니다. 영어로 성공이라는 뜻 아닙니까? 형통은 곧 성공인데 그러면 무엇이 성공일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한강뷰 아파트에서 막 대저택에서 막 사는 것?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공허함이 없을까요? 공허함이 전혀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봤을 때 정말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공허함이 없을까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을 성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들어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공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이요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한번 그분을 딱 떠올리면서
그분 형통한 분 같아. 성공한 사람 같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 이러면 형통이고 이러면 성공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인정하실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형통이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복되다, 복있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면 복있다, 참 형통한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이 막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물론 형통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왜 저분 형통한데,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관계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 안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고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잠시 이 사람을 흔들 수는 있어도,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해서 흔들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정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단코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난 속 숨은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대할 때 막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강철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말씀을 들을 때 100% 마음을 오픈하고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지 자꾸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고 일단은 마음을 열고 받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 형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예수 믿는 누구누구 권사님, 예수 믿는 누구누구 집사님, 예수 믿는 누구누구 장로님, 과연 무엇을 즐거워하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과 환경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날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아버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 받은 자답게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복을 얼마나 풍성하게 받았는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제권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공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